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마 직장을 찾고 계신 분이시라면 좋은 직장을 구한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좀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이것보다 뭐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오래 지나도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늘 기도하셨던 분들은 어느 날인가 남편이 좀 같이 와서 옆자리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소식 맞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도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유진규 선교사님께서 다시 이제 12월 17일 날 태국으로 다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그 해외 선교위원장님과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파송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전달돼서 다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 좋은 소식인 것이, 왜냐하면 그 태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시고 이 선교사를 감당하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 커서 사실은 결정되기도 전에 미리 비행기표를 다 끊어놓으셨거든요. 믿음으로.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또 파송되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제 마음도 같이 기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더 건강하게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미국에서도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요. 약 2달 전에 달라스에서 산 안타까운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인 여성인데 전직 경찰이에요. 전직 경찰인데 밤 늦은 시간에 애인하고 막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정신없이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 자신의 아파트는 3층인데 4층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4층으로 착각을 해서 자신의 집 문인 줄 알고 똑같이 문을 열었는데 또 마침 열려 있었던 것이죠. 열어와서 딱 보니까 흑인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 여성이. 그래서 강도인 줄 오해를 하고 권총으로 즉석에서 사살을 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그때 그 흑인은 아무런 죄가 없었죠. 자신의 집에 있었고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고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던 상태였는데 이 여성이 그냥 완전히 그 순간 헷갈려버리고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위협도 가하지 않았는데 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죽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미국 사회에서 또 한 번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계속해서 백인 경찰이 이 흑인들을 과잉 진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것 아닌 걸로 너무 과잉 진압하고 때리고 심지어 권총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흑인 사회들이 조그만 비슷한 이런 일을 때마다 막 모입니다. 모여서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이번 사건도 그 흑인이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26살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다니는 아주 유능한 직원인데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28년형을 내렸고 배심원단은 당연히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법정에서는 10년형을 내려가지고 또 밖에서는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너무 그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 이래서 막 바깥에서 또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참에 법정 안에서는 참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죽임을 당한 이 흑인 청년의 친동생이 있었는데 19살짜리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판사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어떤 감옥에 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 여성에게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남은 삶을 예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보도가 AP통신을 통하여서 또 뉴욕타임스 통해서 막 전 세계로 흘러 퍼졌죠. 그리고 더 나아가 좀 이상한 요구까지 했어요. 그게 뭐냐면 판사님 이러면서 내가 저 여성을 좀 안아줘도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그 여성이 면목이 없잖아요. 자신이 정말 너무 끔찍하게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저주저하면서 판사 앞으로 나와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앉고, 또 백인 여성은 너무너무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했던 아름다운 용서의 이야기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용서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도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여러분과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만약에 심장이 안 좋아요. 심장이 너무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이식받았다면, 누군가 죽어가는데 뇌사로 그래서 그 생명을 나눠줬다면, 만약에 그 사람은 은혜를, 사랑은 우리는 평생 기억할 겁니다. 내 안에서 지금 뛰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죠?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늘 어떻게 보면 관념적으로만, 하나의 이야기로만 이해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고, 어떻게 보면 그 흑인 남성의 용서 이야기는 감동이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에는 큰 감동이 안 되는 우리들의 이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채워지는, 다시 감동과 감사로 이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대림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으면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또한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사야의 예언, 나라는 그런 1인칭으로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그 예언의 주인공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1절을 보면 그 눈에 띄는 부분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협력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사역임을 우리가 또 이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는 자, 외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 자유를 주신다. 1절 후반부를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영어로 보니까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깨어졌을까요? 바로 그들 자신의 죄와 인간으로서 갖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한 마음 그대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고통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통회하며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대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들 모두가 죄 가운데 갇혀 있었던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정말 괴로운 현실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려고 해도 그것은 마치 올무에 걸린 어떤 새처럼 아무리 자기 힘으로 나오려고 해도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갇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죄의 성격인 거예요. 마치 얽힌 실타래를 우리가 풀려고 할 때 아무리 해도 이것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내 힘으로 출구를 어딘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마치 또한 늪에 빠졌을 때에 어떤 여러분들이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어떤 짐승이 거기에 늪에 빠지면 아무리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늪인데 그것이 마치 죄의 본질이랑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제3의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으로 끌어내려고 해도 우리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펼치실 때 우리가 그의 손을 붙잡아야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이 우리들에겐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갱이라는 그런 책을 아주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흑인들이 아주 많은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거칩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흑인들한테 막 맨날 매맞고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뭐를 했냐면 한국 사람들 몇 명 모아가지고 갱단을 조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맨날 싸우고 뭐 맨날 폭력에 뭐 연루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그 활동을 뭐 제법 잘했나 보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갱 단체에서 이렇게 픽업이 됐어요. 그 사람이 왕칭이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갱인데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갱의 멤버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그의 삶이 거칠었겠어요. 폭력과 마약에 찌든 삶을 이 청년은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약 중독이 얼마나 심했던지 이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도움을 청해도 안 되고 어디 뭐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도 안 되고 더욱더 심해져서 하루 종일 이제 마약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신이 가진 모든 마약을 그냥 입에 다 털어넣었어요. 죽으려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버도스라고 그러죠. 마약을 한꺼번에 과량으로 섭취를 하면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도 너무 길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죽으려고 그것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 순간에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이 마약을 좀 끊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대요. 한 번도 교회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극적으로 그를 만나주신 거죠.
그 신기한 체험 이후에 그 청년은 정말 신기하게 마약을 끊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어떤 선교단체를 만나면 나눔 선교회, 즉 자신처럼 이 청소년 시기 중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폭력으로 막 깽단으로 마약 중독으로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약 중독자는요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늘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세상의 짐과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지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괴로움을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참 쉼과 안식을 주리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 진리를 믿으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해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무게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지고 가는 어떤 세상의 부담과 어떤 그 죄책감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때까지 지고 갔던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심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거의 100% 이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휘년이에요. 휘년. 이스라엘에는 휘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휘년은 해방의 해고 은혜의 때입니다. 휘년은 영어로 Year of Jubilee라고 얘기하는데 7년마다 있는 것이 안식년이에요. 그것이 7번 반복이 되면 77에 49, 49예요. 그 다음 해 되는 50년째 되는 날을 휘년이라고 불러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것을 기념하고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휘년을 맞으면 모든 노예가 다 해방이 돼요. 그때까지 있었던 노예들이 다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 팔렸던 땅도 50년 전에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지고 있던 모든 부채, 빚 다 면제됩니다. 예. 정말 좋은 제도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빛은 반짝반짝거리네요. 야,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예. 정말 좋은 제도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50년째 되는 휘년을 기준으로 해서 50년 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되는 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눌리고 매여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해, 그게 바로 휘년이었다는 겁니다. 그 휘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해요, 축제의 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휘년의 의미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 마음 상하는 자, 포로된 자, 옥에 갇힌 자, 슬픔에 있는 자들이 기쁨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의 은혜에 뭡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 없이 모든 자들,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 모두 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축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는 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지금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탄식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미래도 역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을 벗어난 시간이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이 현재, 지금뿐이에요. 따라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 구원의 때를 계속 뒤로 미루기만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은혜의 해이고 바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눌려있고 자유하지 못하고 너무 눈에 보이는 그냥 세상에만 의지하며 사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운전대를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니까 그토록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마치 휘년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이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 3절을 보니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죄를 쓴다는 건 뭐예요? 슬픔의 탄식의 표현인 거예요. 비참한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그런데 죄를 쓰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름을 부으시고 머리에 화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나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참 귀한 일 아닙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로 가득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기쁜 것이고 또 죄인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기쁜 것이고요, 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의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은 몰라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 편은 하나도 없다고 늘 외로운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막이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당신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먹구름같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구름의 뒤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모든 일의 시작 단계부터 주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꼭 자기가 일을 해보다가 안 되면, 일이 막히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계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의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히 어려운들 만나도 여러분들 주시는 그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 지혜롭게 아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편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30편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무리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래서 울면서 잠들어요. 이 밤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신실하게 아침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터널이 너무나 길고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터널의 끝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 평강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눈을 들어 집중하며 정말 이 세상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미국의 한 요양원에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아마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 있는 외로움에 있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욕쟁이 할머니로 유명한 백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은 얼마나 입만 열면 욕이고 저주고 세상을 향한 저주, 사람들을 향한 저주가 있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주변에는 갈 필요 없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접근해서 좀 잠깐 얘기해도 됩니까? 그래도 목사님께서 똑같이 꺼지라고,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부터 듣고 보니까 젊은 때는 창녀로 자신의 몸을 팔았던 분이고 나중에는 포주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한마디로 거칠고 험한 인생 살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녀도 나이 들고 병 들고 아무도 자기 돌아보는 눈이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요양원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번 목사님이 이렇게 왔을 때마다 말도 못 붙이게 하더니 어느 날인가 한번 얘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더니 그 할머니 여성의 눈빛이 막 반짝거리면서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그게 사실입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네, 그럼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나 같은 인생도요? 나같이 이렇게 더럽게 인생을 산 사람도요?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요? 그럼요. 예수님은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런 죄의 무게에서 온전히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너무 막 그것을 진지하게 듣고 목사님의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결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할머니가 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그냥 겉에서 보면 너무 깡마르고 너무 나이 들고 늙고 그런 할머니인데 그 침대 위로 올라가서 막 점프를 하면서 뛰면서 I'm free, I'm free. 나는 이제 자유하다고, 너무 자유해서 마치 새처럼 날아가는 기분이라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감격과 눈물의 시간이 다 끝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다음 달에 그것을 방문해서 그분 또 어떻게 잘 지내시는가 가서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그 자리가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한 주 전에 아주 편안한 얼굴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돌아가셨다고 그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인 거죠. 한평생 죄 가운데 음란함과 끔찍한 죄를 지면서 살았던, 그래서 모든 그 죄책감과 죄의 무게를 죽기 전까지도 가지고 있던 그분,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입만 열면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던진 난 이후에 침대 위를 뛰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린 그 할머니, 그녀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참 자유를 얻은 시간이었죠. 세상에 줄 수 없었던
그 모든 정죄감과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의식과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해서 그 순간이 참 자유를 얻은 시간이었고, 그의 슬픔이 기쁨과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세상짐, 슬픔, 외로움, 고통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넓은 품으로 안기기를 주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죄책감에서, 그 죄의 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주님 안에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을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작은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